순종과 날마다 신앙으로 사귐을 가져라 두 번째 시간 전화조 오후 예배를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그러면 뭐가 사랑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이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것은 뭐냐면 성경 안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끄신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말씀 제 가운데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구약에서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는가?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할 줄 믿습니다. 네.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사랑의 말씀인가 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창조주 절대자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낼 때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번에 말씀에 제가 불순종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니까 죄를 지으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다. 자, 정확하게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뭐가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이 아니다. 사랑의 감정은 정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은 순종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 무엇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정확하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사르왕에게. 그 제사, 짐승에 드리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이 점을 가지고 종고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싶어서 내가 남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물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까? 이 귀한 말씀.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받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순종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나도 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요,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깊은 사랑으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깊은 관계로.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날마다 신앙으로 사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은 왜 해야 되느냐?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사귐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날마다 신앙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사귐이니까 이 구원. 그러니까 구원파 신앙으로 가니까요, 한국교회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뭐냐면 구원파 신앙이거든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신앙은 구원파 신앙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왜? 구원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하는 거,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목적인데 구원의 목적도 사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 넘으니까 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잖아요. 구원 되게 받았으니까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구원 받았으니까 완전히 구원파 신앙이죠. 회개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신앙 참 쉬워요. 그 신앙.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은 일인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날마다죠, 날마다. 초대의 신앙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신앙이 좀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교제했습니다. 날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인 좀 있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왜 초대의 신앙이, 왜 날마다 신앙의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지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 모든 것이 날마다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만나도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참고로 잘 맞춰주십시오. 구약에 만나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맞춰주세요. 박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날마다 시작. 구약에 만나도 날마다, 구약의 제사도 날마다, 주기도문도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 성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언제 가르쳤다고? 날마다. 벌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벌은 자기가 죽는다 했습니다. 언제? 한 번씩? 어떻게? 날마다. 그렇죠.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언제 삼고 있다고? 날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한 번씩 모였습니까? 언제? 날마다.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아멘. 정말 유치원학생 때 똑똑해요. 어린아이 신앙, 그죠? 어린아이 신앙 얼마나 좋습니다. 날마다. 아멘. 날마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초대의 신앙도 보니까 날마다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신앙은 졸업이 없습니다. 아멘. 신앙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거. ing. 진행형이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왜 신앙의 부활을 찾고 난데도 왜 임재, 사귐이 약했는가 딱 보니까 서로 교제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는가. 날마다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날마다 신앙이 안 되니까 이 임재, 사귐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마다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쉽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까? 오늘도 나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난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로 우리는 신앙은 다 된 게 없어요. 신앙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날마다 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날마다 강력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5장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육체는 회피하지만은 그죠? 나의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까? 그렇지,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새로우시고 날마다 성숙돼 가는 거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 단계로 더 깊은 학임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합니다. 이거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성령. 성령님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한방 아닙니다. 한방. 아시겠죠? 한방 때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한 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결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매일매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낙오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언젠가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30분은 기도해라. 최소한 기도는 30분은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자꾸 작아지고 눌려버립니다. 오늘 하루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그때 눌림이 시작되지. 눌리기 시작하면 나중에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분량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졸업이 없고 다디업 데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바로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한순간 주님 놓치면 바로 어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귀와 세상과 나의 속에 있는 육체와의 싸움이 매일매일 있는
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신앙생활이 영적 전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눈이 열린 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영적 전토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내 자신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때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이제 비로소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마다 신앙을 위해서 뭘 줬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나누니까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신앙으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날마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먼저는요. 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혁명이 일어나 혁명. 왜냐하면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감격 속에 있어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무엇을 듣고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날마다 무엇을 듣고 보느냐. 여기 우리 신앙의 문제가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 신앙의 승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회적인 들음이 아닙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 듣는 들음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들음이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세상 거 보지 맙시다. 세상 거 듣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날마다 신앙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잘 봅시다. 그리고 잘 들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오늘 다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싹 버려. 드라마 보지 맙시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드라마 봐요? 보면 안 돼요. 세상 거 보면 안 돼요. 세상 거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마귀가 역사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마음껏 역사하도록 통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 때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말씀만 듣고 말씀만 우리 읽고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신앙을 위해서는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신앙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들어가야 되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은 사귐이다 라고 하는 아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사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순종도 필요하고 날마다 신앙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런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힘써 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 그래서 여러분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 복음이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으로 통해서 날마다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신데, 보혜사이신데, 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선물로 뭘 받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까? 성령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여지가 없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사귐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셨기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임재도 없고 사귐도 없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데 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것이 실제가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놀랍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게 가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랍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주님도 내 안에 들을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동찬 거예요. 자, 그래 말씀 봅시다. 제가 말하면 이게 또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김준웅 목사는 그래도요 성경만 말합니다. 성경 아니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장이죠. 예수님 하늘 날아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혼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셔요. 이런 우리가 삼위일체 이론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종속.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속에는 이 단어 신학적 단어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반드시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비록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느냐? 성자께 종속되어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구 영이십니까? 바로 여러분 성자 영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 그렇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거다. 이걸 가르쳐 줄 거다. 이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거다. 딱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따로 안 존재하지 않아요.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요, 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죠, 그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날이 된다니, 그날을 기뻐하셨고 그날을 만드신 거지.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에서 4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에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연합과 임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임재를 만들기 위한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로 가느냐? 그분과 사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왜 오셨는가? 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줄 믿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임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까? 이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주하시는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거듭나게 만들어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원에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논리.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잡으니까 성령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성령론 이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령론 하면 막 불러 은사 뭐 이렇게 갔는데 교통 이렇게 갔는데 이게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정확하게 이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혹시 요한복음 3장 24절 아들이 있나? 띄워주십시오. 요한에서 3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안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니까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성령님은 항상 뭘 역사하느냐,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준다는 이걸 인지하게 하시.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함부로 못 살아요. 딱 하나님이 성령이 딱 충만히 임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니까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4등 4장이 공에 딱 잡혔을 때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믿습니까? 이 경험, 임재의 큰 능력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끼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성령님 다 정확하게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걸 항상 인지하고 알게 하고 이분께 정확하게 초점 맞추고 살도록 딱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령론을 다시 풀어버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바로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임재와 사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정확하게 날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그분께 초점 맞추는 것이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내가 사는 길이죠. 이게 사는 길. 그래서 성령님이 딱 오시면 하나님 임재가 됩니다. 임재가 되고 내 초점이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에게 초점 맞추는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나의 초점을 맞춰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주님 바라보죠.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 이걸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마음을 성령으로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 뜻을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더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말씀의 충만에 임할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공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는 거죠.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마다 주님의 마음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이 성령님이 보여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말씀, 내가 전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요.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끄시느냐? 말씀으로. 여러분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뭐나 하시냐면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가 와서 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책망이라 한다 이 말은 그냥 여러분 한 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역사합니다. 그렇죠? 성령 역사 ING입니다. ING. 날마다 하십니다. 날마다. 한 번 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저를 책망하십니다. 날마다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옳게 되는 줄 믿습니까?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이야기하냐? 예수 믿지 않은 죄. 내가 여전히 주인된 죄를 날마다 책망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죄를 책망하여 주세요. 오늘 시무룩합니까?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책망 없으면 목회자도 넘어져요. 죄 가운데 빠져요. 어쩔 수 없어. 교회 나가가 우리 마음 또 다른 데 가는 거야.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까?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 없어서 날마다 우리 죄를 책망하시다. 예수 믿지 않고 네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를 날마다 책망해 주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날마다 역사인 줄 믿습니까? 날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 신앙이 보존되고 구원이 보존되어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 성령님 안에 우리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 하나님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성령 보내주시느냐? 그냥 좋아서 우리가 골동품으로 보내신 분이 아니라 그 성령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 성령으로 너가 구원의 인칭만 받았고 그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너의 신앙이 지켜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이 오셔서 이걸 하시는 거죠. 이거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 것도 성령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잊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서부 영화 보잖아요. 아십니까? OK 목장의 결투 아십니까? 존 회의가 너무 모릅니까?
OK 목장. 근데 거기 보면 소가들이 나오잖아요. OK 목장에 소는요, 인이 쳐지죠. OK. 내 소다, 내 소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 내 거다. 그걸 뭘로 인쳐 주셨냐? 도장을 찍어 줬냐?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 적 있습니까? 성령으로 도장 찍은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 30절. 자,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날마다 뭘 하실까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시고 또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화의 분이십니다. 손밀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 역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서 그분과 우리가 거룩으로 만나고 사귀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역사.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역사. 그래도 오늘 에베소 4장 30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한대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 리페오. 성령님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 마음이 아팠다는 거, 슬픔을 당하신다는 거, 모욕을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분께 아픔을 주고 그분을 고통을 주고 그분을 모욕시키는 것이 성령의 이 죄 속에서 성령님을 그렇게 만드는 역사임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줄 믿습니까? 왜 영접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실제로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우리 교회가 제 죄를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함부로 짓습니까? 주의를 어기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거 보는데도 전혀 가책이 없고 성령 소리가 끄는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과 지금 많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차 자마다 한길선을 넘었으면 나는 지하의 구름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감동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천명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딨냐? 성령의 책망이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도 없을 때, 성령이 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고 성령님만 계속 성령님을 애면하고 성령님을 계속 모욕 주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역사가 꺼져버렸습니다. 성령 역사가 너무 작습니다. 회개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뭐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 줄 믿습니까? 제가 하게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저를 지어도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느냐 하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타락을 당해보니까 저를 큰 잘해 줬어요.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잘 지내줘. 성도들이 은혜 받았대. 오? 저를 지어도 괜찮대.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 마귀한테 완전히 밥이 됩니다. 저는 은사자리에 타락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서서히 꺼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타난 정상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특별한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까? 이런 박대성이도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어디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발벌 떨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꺼져버릴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책망이 들려집니까? 그리고 주님의 초점을 자꾸 맞춰주고 성령이 유튜브 보지 마, 세상 거 보지 마,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지금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감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 하다가 계속 얕은 신앙가에 그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제대로 잘 모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줄 믿습니까? 거룩으로 우리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능력은요, 거룩인 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능력은 거룩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진짜 능력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 특별하게 성령과 따라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거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임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가 되어 있고 신약은 주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오셔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까? 그 임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주여 능력 주시어요. 내가 할게요. 그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 기도는 잘못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하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는 말로만
우리가 어떤 임재와 사귐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깊은 사귐 속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은 사귐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순종과 날마다 신앙,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주님과 깊은 사귐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귐이 능력인 줄 믿습니까? 날마다 신앙에서 임재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가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다 이겨버려요. 다 이겨버려요. 못 이길 것이 없어. 죽음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다 이겨. 진짜 다 이겨. 다 끝나. 다 끝나. 그분의 그 능력과 공개함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이제는 날마다 신앙 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 주시면 울어요. 알았지? 안 가르 내가 저러지 않는데 책망 안 하면 울어요. 알았지? 울어야 돼요 진짜. 울어야 돼. 내가 지금 제약 가운데 빠진 데서 책망이 없다는 울어야 되네요. 책망 안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날마다 책망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도 거역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큰일 난 거야.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들려져야 돼. 들려져야 돼. 성령이 부르기를 걸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때는 길을 가면 이런 부르기가 있으세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부르기가 없어 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딱 걸어줘야지. 할렐루야. 이거 부르기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성령 역사 약해지고 성령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딱 보니까 도무지 인간들 딱 보니까 도무지 이거 안 되겠다. 나이를 사는 인생을 120년으로 낮춰버리고 왜냐하면 제가 봤어. 오늘 제가 아이들 말씀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900살 정도 사는 나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다 무시하고 온갖 죄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저도 57살 살아봐도 죄는 자꾸 세지고 강해졌는데 900년 살았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둬버리고 이제 너희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만들어버리려. 여러분 우리는 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은 줄 믿습니까? 그렇죠. 제 몸으로는 오래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올 때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때 안타까워하시든 제 마음대로 짓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책망 없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양심도 없고 그냥 말씀 어겨도 전혀 양심 없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오실 겁니다. 성령님은 그토록 아파하실 겁니다. 눈물 흘리실 겁니다. 너 망한다. 너 망한다. 너 망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